네, 청소년 사역은 밤에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보통 학원이 10시, 뭐 늦으면 11시에도 끝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씻고 누우면 한 12시, 11시 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한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자기 전에 핸드폰 설정을 좀 바꿔놓고 잡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 무음 모드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자고 있더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소리 나게 설정해놓고 잠에 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애들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 와서 목사님 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시간이 자지 그러면 물론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누구랑 싸우고 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힘들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역을 하면 몸은 약간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몸의 고단함을 이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의 마음의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줬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이 학생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겠다 라는 기쁨이 있고, 한 가지는 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우리는 이삿짐 센터를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짐을 우리가 다 옮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들여서라도 이삿짐 센터를 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짐이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짐 센터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서로 짐을 져가면서 함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가온교회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이웃짐 센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위해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이죠.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우리 5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법은 어떤 법이냐면 개념적인 법입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성품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럼 6장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여기도 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나온 법은 실천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웃들의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고 싶으면 내가 과연 내 주변의 이웃들의, 내 가족의, 내 교회 공동체에, 아니면 내가 아는 어려운 사람의 짐을 제가 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시면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대로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가지 상황을 들면서 너희가 이때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웃들이 범죄할 때의 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한테 예를 들어 뭐 상처를 줬다거나 누가 누구를 힘들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 이웃들이 범죄할 때의 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우리가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각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제대로 지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짐이 뭐냐면 이웃들이 범죄할 때의 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뭐냐면요, 한 지체의 연약함으로 일어난 죄이고, 그리고 그 지체가 겪는 죄책감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웃이 범죄했을 때, 이웃이 공동체 내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요. 네,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잡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뼈가 어긋났을 때 맞추는 거, 그 바로잡음을 의미하거든요. 어깨가 탈골됐을 때 우리가 정말 적정하게 딱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고 더 아프거나 제대로 안 되겠죠. 근데 그 방법을 뭐로 설명하냐면 온유한 심령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실수가 여기서 나오죠. 누군가 잘못을 하면 지금 당장 뜯어 고치고 싶습니다. 내 템포에, 내 속도에 그 사람을 맞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간 안에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은 조금 더 거칠어지고 우리의 말은 조금 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점점 더 오히려 더 짐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온유한 심령으로 공동체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함께 기다려주자, 그렇게 바로잡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하고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우리 이종규 목사님 한번 오셨었죠. 되게 재밌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도 기회와 상황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도 그 기회와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이 범죄할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도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면 너그러워집니다. 보통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물을 쏟았어요. 물을 쏟았는데 다음 주에 올라오신 목사님이 또 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때 너무 떨리셨나 보다. 야, 얼마나 떨렸으면 저렇게 물을 할까? 근데 제가 만약에 30년 목회하고 한 번도 물을 안 떨어뜨려 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유,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 저렇게 물을 흘렸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자는 거죠. 나도 죄인이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뾰족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푹푹 찌릅니다.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 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냐? 너 실수했으면 빨리 고쳐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푹푹 찔러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일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자로 이렇게 서고 있는데 이 설교가 끝나고 만약에 제가 저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 저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은혜롭지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만약에, 제가 겪어본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저도 사람이니까 상처를 좀 받겠죠. 상처를 받고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의 위치가 돼 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정말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건 너무 알레고리컬한 것 같아, 별로야 이러면서 막 하고 무슨 돼지를 저렇게 많이 해, 저렇게 하면 지루해,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엄청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비판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도 드린 거지만 우리가 서로의 위치에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상황에 서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일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 어떤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시험을 줬을 때 우리도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의 입장에 서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이정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한테 기회와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충분히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다릴 줄 알고 온유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 여기서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은 뭐냐면 아까 2절에서 본 그 짐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랑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의무,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짐들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바울이 지금 6절 말씀을 함께 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성도님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고 모든 좋은 것은 제가 좀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물질, 좋은 것들 이런 겁니다.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돈 얘기하려니까 좀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풀타임 사역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교회에 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뭘까요? 제가 져야 될 짐은 여러분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거. 그게 제가 져야 될 짐인데, 근데 그 짐을 지다 보니까 또 하나가 부과가 됩니다. 뭐가 부과가 될까요? 경제적인 짐이 부과가 되죠. 교회에 전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물질을 못 벌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에게 필요해집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듣기 싫은 상사 말 들어가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가면서 열심히 물질을 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뭘 얻게 되는 거죠? 영혼의 상처와 영혼의 위로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을 함께 바울이 지금 나누라고 하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목회자의 사례에 관해서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질서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각기 져야 될 짐을 지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보고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안 챙겨줍니까? 근데 제가 목양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왜 제대로 안 챙겨줍니까?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에게 물론 너무 전 감사하지만 너무 잘해주는 너무 막 예를 들어서 못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막 우리는 왜 영혼을 잘 안 돌봐줍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서로의 각자의 짐을 지어갈 때 교회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에도 얘기했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 우리가 각자의 짐을 질 때 바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빌미로 해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 나를 왜 죽게 대하질 않아? 라고. 근데 이분이 아내를 교회에 대하여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죽게 하듯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한테 나를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죽게 하듯 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각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잘못된 거고 부모도 자녀한테 마찬가지죠. 맨날 노하게 하면서 너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기 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짐을 지고 갈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울은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바울은 지금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형제의 죄의 짐을 보고 정죄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템포에 맞추길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짐도 제대로 지지 않으면서 남한테 짐만 부과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져갈 건 뭡니까? 썩어질 것이에요. 여기서 썩어질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9가지 성품, 9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 시기, 질투, 분노, 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이냐면 이웃이 범죄하고 죄책감에 무너져 있을 때 가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자, 그 짐을 같이 지는 자, 자신의 짐을 잘 지며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화로운 상태, 하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기쁨을 이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욕망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드러낼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기 서로 짐을 지기 위해 한 3가지 정도의 은혜가 필요하겠다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의 짐을 외면하지 않는 은혜. 저는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 가끔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타락했습니까? 저 자꾸 제가 요즘 오늘 이상한 말 많이 하는데, 어쨌든, 네. 목사님,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럽니까?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이제 들려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답을 내기 전에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안하다 그럽니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얘기해요. 왜요? 그건 그 목사님만의 죄가 아니에요. 저도 같이 잘못한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그분을 위하여 더 품지 못했던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잘못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못나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더 품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의 이 시대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그냥 내일 아니면 건너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내일 아니면 남의 일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짐을 외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짐을 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부지런히 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 혹은 우리가 성취감, 만족감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라클 모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짐을 성실히 짐으로써 우리의 죄의 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짐을 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짐을 잘 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필요한 은혜인데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은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은혜. 우리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선을 행하되라는 말씀은 뭐냐면 앞서 얘기한 형제의 그 범죄의 짐을 같이 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짐을 잘 지는 것, 그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함은. 그러면 그 뒤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는 표현은 여기는 이 농부의 표현입니다. 농사의 표현이죠. 여러분, 농부분들이 그 더운 여름에 더위를 참아가면서 그리고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왜 지으실까요?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때를 땡기고 싶어 합니다. 아직 가을도 안 됐는데 초여름부터 벌써 땡기고 싶어 해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위해, 그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속도와 그 사람의 속도에 맞게 기다려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짐 져야 된다, 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짐을 져야 할까요? 우리가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서로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니? 너희가 왜 각기 서로 짐을 지니? 우리의 신앙의 쾌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세상이지만 감히 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서 아이한테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네, 생일 기념으로 저에게 준 건데 한참 지나서 줬어요. 네. 그러면서요, 이 아이의 그 편지 내용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 아이의 편지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연락해서 혹시 금요기도회 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도 되겠니? 이러니까 흔쾌히 하라고 해가지고 네,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5장 써줬어요. 그래서 잘하게 했는데요. 네, 5장 정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몇몇 부분만 조금 이제 발췌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리면서 늦은 편지 드려서 죄송하면서 마음을 전해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년에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의 상황, 학교 생활,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건 목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참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졌을 때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기다려주신다. 천천히 가도 되고 혼자 안 가도 되니 같이 가보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사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항상 저보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목사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도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듯 주위에 선한 영향이 흘러가도록 애쓸게요. 목사님은 맨날 자립하라고 잔소리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찡찡댈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섬김이 늘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쁜 요소가 있었지만 2가지가 되게 감사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아이의 짐을 좀 덜어줬구나. 이 아이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줬구나. 이웃의 짐 센터가 되어줬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요, 나와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됐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이웃짐 센터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의 가정, 교회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